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입니다. 네, 최근 한국 교회에서 목사 이중직 허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 이중직을 단순히 생계적인 차원을 넘어서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네. 오늘 뷰리지에서는 목사 이중직과 관련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성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얘기 나눠주실 또 한 분 CGN-TV 조준화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준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한국에서 실제로 일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목사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목사 이중직을 금지하거나 또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왔던 한국 교회인데요. 이제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이제 목사 이중직 허용이 점차 네. 확산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영상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목회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직업도 가진 이중직 목회자. 카페, 서점, 야채 가게는 물론 택시, 쉐어하우스 등 일터의 모습도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단에서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이중직 목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지난 5월 열린 총회에서 교단법을 개정하고 이중직 목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교단이 미자립 교회를 돕는 데 한계가 있고 이중직 목회자가 많은 현실도 반영된 겁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선 미자립 교회 목회자가 다른 일도 할 수 있도록 올해 총회에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저는 적절하게 문을 열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제 의견을 묻는다면 그런 입장인데요. 근데 이걸 문을 열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미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문을 공식적으로 연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회직 이런 좀 더 적극적인 방향 또 적극적인 구상을 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도 이중직 목회 허락안이 제106회 총회에 헌의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목회 유형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 자비랑 목회, 즉 이중직 목회를 교단에서 하나의 목회 유형으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선 올해 초 발표한 14개 정책 가운데 현장 목회의 새로운 대안에 관한 언급 중 이중직 목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중직 목회의 빗장이 점차 풀리는 가운데 한국교회 이중직 목회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네, 이 화면을 보게 되면은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네. 분도 보이셨고 또 목수일 하시는 분도 보이셨는데 우리가 네, 예수님처럼.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중직으로 목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단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대다수 교단에서는 네. 이 전면적인 허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직이 교회법상 불법인 경우가 많은데요. 네. 따라서 이중직을 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본인이 일을 한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게 상황입니다. 불법처럼 보이는 거니까요. 네네, 어떤 네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시선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네.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시선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뭐 이류 목사 혹은 문제가 있는 목사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도 왠지 또 네. 순수하지 않다라고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맞습니다. 네. 혹시 돈이라는 것이 또 이야기가 언급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시선들이 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나 네. 마찬가지로 느끼는 부분인데요. 네. 이런 현실 속에서 이중직 목회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도 파악되지 네.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교단별로 이 정책이 좀 다릅니다. 네. 침례교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이중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예 없었고요. 아. 거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회중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미국식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좀 침례교는 좀 유연했었군요. 예,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몇 년 사이에 감리교하고 그다음에 그 예장 통합 쪽에서 네.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일부 허용을 했죠. 이것이 이제 시대적 반영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전면적으로 이걸 풀어준 건 아니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교단별로 지금 헌의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직에 대한 것들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보수적인 교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하는 네. 그런 결과를 낳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이중직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우리가 이중직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서도 이중직인 게 있어요. 뭐 네.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같은데 뭐 아동센터라든가 네. 노인 요양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수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중직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서 넘어갔던 부분인데 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중직이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금지 조항을 계속 네. 붙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단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좀 허용해야 될 때가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중직으로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게 전면적으로 허용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총회입니다. 네. 총회는 모두가 가는 게 아니라 총대가 갑니다. 네. 그러니까 노회에서부터 총대를 뽑아가지고 보내거든요. 네. 근데 그 분들 자체가 벌써 웬만히 큰 교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장로가 있어야만 총대를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좀 어려운 교회의 대표분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또 예전에 성도를 모으는 거나 지금의 성도를 모으고 전도하는 게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목회가 당연히 되고 사람이 모이는데 왜 그게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대화하고 싶은데 벽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장로님들의 의견이 이렇기 때문인데 그럼 신학적으로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어떤 입장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중직 목회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신학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구약의 레위인 부분입니다. 전임 사역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분깃을 이렇게 얻은 것을 감안하고 네. 가능한 한 교회가 함께 목사의 생계를 이제 도와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또 하나의 관점은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로서 네. 목회자가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위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목사님들이 이 일에 전념해서 정말 좋은 말씀, 그다음에 예배 인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되지만 교회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데 네. 당신은 먹고 사는 거에 관계가 없어야 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은 교회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조금 무책임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사장처럼 보기에는 실제로 뭐 또 책임져 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교단에서 요즘 미자립 교회를 대상으로 이중직 목회를 허용하는 추세인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취재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한번 또 말씀드리면요. 네. 일부 교단에서 이러한 교단 헌법이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게 이제 이중직 목회자님들 사이에서 언급이 되거나 또 현장에서 감지되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재 잘 버티고 있으니까 이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눠주셨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이슈화돼서 법으로 이중직 목회가 더 제한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단헌법을 개정하는 다른 목회자들이 과연 이중직 목회 현장을 잘 이해하고 얼마나 공감할지에 대한 그런 걱정 어린 또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목회자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네. 이미 이중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갖다가 교단법에서 금지한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지는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현장에서 직접 보면 많이 달라졌어요. 뭐냐 하면 네. 예전에는 이걸 몰래 하고 시선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주로 험한 일만 했습니다. 네.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거. 밤에 몰래. 그래서 아까 봤던 영상처럼 이제 뭐 공사 현장에서도 일하기도 하고 배달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넓어진 거고요. 네. 그 이전엔 주로 대리운전이었어요. 내지는 택배, 밤새 이 일을 해야 되는 예, 건데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신 거죠. 네. 사람들이 할 수 없고 눈에 안 띄는 일들을 했죠. 근데 이 분위기가 이제 바뀐 거죠. 좀 더 의미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나오듯이 공사 현장 같은 데도 갈 수 있고 내지는 좀 뭐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장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서로 물어보면서 네. 일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적인 부분에서 좀 숫자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중직 목사를 원하고 원하지 않는 거에 목회자분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네. 네. 그 목회와 신학하고 목회 사회학 연구소가 네. 온라인으로 같이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74%가 찬성한다 이렇게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많은 숫자가 나왔네요. 그렇죠. 네네. 네, 거진 뭐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목회 경력 중에 겸직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40%가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네. 정말 뭐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 하면 이중주가 어떻게 나서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처음에는 안 해요, 목사님들. 네. 어떻게든 버텨요. 그러면 사모님들이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럼 사모님들이랑 뭐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네. 노동을 하시는데 몸이 무너져가지고 아파요. 그걸 보고 목사님들이 나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사실 살림도 해야 되는데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마음 아픈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학생, 신학대학원생들도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또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울 청량리의 한 아파트에 자리한 쉐어하우스. 이날은 새 입주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날입니다. 쉐어하우스 봄날의 최규현 대표가 입주자와 직접 만나 입주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규현 대표는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후 목사고시에 합격했으며 현재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준비하는 그가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이유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일이 그의 목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요즘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거주지 이동이 잦은 청년들에게 낮은 임차료와 안전한 주거 공간은 꼭 필요합니다. 쉐어하우스에서 청년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런 청년 주거 사역이나 그건 나의 목회다. 나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임 사역이 일반적인 한국 교회에서 일하며 목회를 해나가는 것은 분명 쉽진 않습니다. 일하는 목회자로 목회 사명을 감당하는 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최규현 전도사는 인테리어 시공을 하며 번 돈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은 물론 청년들이 낮은 임대료로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주거 문제로 힘든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해 이들이 머물 공간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최규현 전도사가 꿈꾸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를 넘어 성도들을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꼭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성도들이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보다 오히려 1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오히려 1000명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회 이외의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만이 아닌 행복한 목회를 위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장신대에선 텐트메이커라는 동아리를 통해 여러 신학생들이 자신의 목회에 대해 고민하며 목회를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설교, 신방, 찬양 등 목회의 영역이 한정되지 않고 자신의 은사를 살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목회를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사실은 행복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제 뭐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젊은 사역자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VCR로 보신 것처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부터 네. 구체적으로 자신의 은사와 목회 방향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앞으로의 목회 방향을 설정한 분들도 많은데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몰리는 상황과 네. 그 어려움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방금 보신 사례처럼 선교적인 관점에서 목회자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이중직이라는 또 다른 그런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요즘에 교회가 많이 연단받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교회에 나오기도 힘들고 또 전도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올해 이 주요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의 정시 미달 사태가 화제가 되기도 했고 또 신학교를 지원하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미래 목회자들에게 교수님 좀 더 이 이중직, 목회 이중직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정말 네. 대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교회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네. 현재 있는 교회에서도 교육자들을 많이 안 뽑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교육자나 전도사나 이렇게 뽑는 일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자 생활도 하고 나중에 그 교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개척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네. 이게 전체가 다 이제 무너진 거죠. 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무리를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공간을 얻어놓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어떻게든 사람을 모으려다 보니까 정말 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쳤거든요. 예. 저는 이 패러다임 이제 바꿔야 될 때고 목사 후보생들 입장에서도 이 패러다임이 변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러면은 공간이 아니라 사역 위주로 가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본인들이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할까가 아니라 생계는 내가 유지하고 복음으로 모이자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 신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은 관점에서 그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목회자분들이 이런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목회를 하면 그 말이 얼마나 더 설득력 있고 얼마나 더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계속 올바른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코스를 쭉 가가지고 목사가 되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직장도 한번 가보고 네. 그곳의 문화도 경험을 해보고 이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어떤가 네. 이런 것도 좀 배워보고 배워보고 힘든 거 못 볼 꼴도 보고 막 경험해 가면서 저도 취재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한 목사님께서는 이제 야채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그 새벽 시장에 이제 과일을 이제 떼다가 이제 박스를 들고 이제 옮기다가 한 번에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순간 이제 본인도 모르게 욕이 딱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이제 설교 말씀이 욕하는 사람은 욕하지 마라라고 하더라고요. 욕을 경험하시게 된 거군요. 네네. 네네.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욕하는 게 나빠서가 아니라 참 힘들어서 욕을 네. 하는구나. 이거 진짜 느끼셨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힘든 걸 내가 처음으로 느껴봤다 네. 이런 네네.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다 설교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 공부가 이 탁상 공론일 수 있는데 현실에 다가가면서 그 현실을 공부하고 성도의 이해도가 좀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시장을 가봐야 되거든요. 네. 네. 목회자들은 시장에 가서 사람 사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 돌아다니시잖아요. 돌아다니셨잖아요. 동네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성전에 머물러서 나보러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들판도 가시고 사람들이 사는 곳도 가고 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셔도 아주 가까운 비유를 그렇죠. 드시잖아요. 네. 밀접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경제적 자신감도 얻고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은데요. 네. 네, 일하는 목사님들을 이제 취재하면서 네. 이제 참 들었던 말씀 중에 본인은 일을 하는 게 전도의 한 수단이다. 지금 일하는 곳이 또 선교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이 이중직 목회도 하나의 선교적인 수단으로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과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도와주는 게 목회의 본질이 아닐까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이중직 목회를 하고 싶다는 소명이 생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부터 미리 고민하고 이제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뭐가 자신이 있는지 자신도 살피고 주변 분들에게 잘 물어보고 학교 보안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냥 목사다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상담원들 자기가 목회할 때는 교인이 그렇게 안 모이더니 여기 훨씬 더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